우리 다 같이 창세기 42장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이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아멘. 창세기 42장은 이제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 땅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고,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꿈을 꾸었지만 실제로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질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으로는 손으로 악을 이기는 요셉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파괴할 수 없는 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4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생애를 보면 야곱이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거친 삶을 살았고 힘든 삶을 살았고 아주 인생에서 많은 스토리가 있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가 아마 야곱이 한 129살 정도 됐을 때입니다. 130세 정도의 애굽을 갔기 때문에 아마 한 해 전 이야기이니까 한 129세 정도 됐을 때 이제 창세기 42장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한 129살 된 할아버지였는데 그때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7년의 흉년이 있었죠. 그리고 곧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이 흉년을 대비한 사람이 그 근동에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흉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풍년의 때 흉년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놀고 먹고 이 풍년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어질 줄 알고 그렇게 흥청대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이 야곱의 가정도 그랬을 것입니다. 7년의 풍년 동안에 아주 즐겁고 먹고 마시면서 지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닥친 첫 해부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에게는 또 주님이 오실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 흥청거리고 먹고 놀고 즐기면서 우리의 고난의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9세가 된 이 야곱이 이 아들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지금 이렇게만 바라보고 있을 거야?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거야? 이제 이 많은 식솔들을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형제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근데 시간적으로 좀 보면 이런 시간 정도의 이런 시간이 걸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13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었죠.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짧게 계산하면 2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것입니다. 20년 정도 시간이 흐르고 이제 이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야, 빨리 가서 애굽에 가서 이 곡식을 구해와,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들들을 보내면서 베냐민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베냐민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둘을 낳았는데 하나 요셉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아들들에 의하면 이 동물들에 되게 먹혀서 죽은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 이제 라헬이 낳은 마지막 아들 베냐민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에 대한 사랑이 끔찍했을 것입니다.
이 아들만은 지키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데려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베냐민이 막내였고 상대적으로 어렸기 때문에 데리고 가지 못하게 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창세기 41장 4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이 형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이 누군지를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알아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바싹 엎드려져서 지금 목숨을 구걸해야 되고 그리고 양식을 구걸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이 광경을 보고 이 생각을 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에 보면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 그에게 퍼뜩 들었던 것이 뭐냐면 20년이 지났지만 생생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입니다. 이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 요셉이 어마한 말을 하죠. 정말로 꿈대로 자기의 형들이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 37장 2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셉이 자기가 이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꾸었던 꿈을 꾸었습니다. 그 형들은 누구냐면 자기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파괴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요셉이 꾸었던 꿈마저 파괴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37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단순히 요셉을 팔아서 그의 인생을 망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 형들의 입장에서는 그 꿈이 아주 불쾌했어요. 아주 기분 나빴어요. 그리고 그 꿈을 파괴하고 싶었어요. 요셉의 삶만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꾸었던 꿈도 파괴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이 요셉의 자기의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꾸게 하셨던 그 꿈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파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제 주일 말씀 속에서 갈렙의 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갈렙이 85세가 돼서 여호수아 앞에서 섰습니다. 45년 동안 자기를 살게 했었던, 생존하게 했었던 이유가 이제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이 지났고 5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40년 광야 생활을 했고 5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때 다시 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갈렙 정도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평지의 땅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잘 정복해 놓은 땅을 요구해도 됩니다. 갈렙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 그가 자기의 지분을 요구해도 아무도 노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85세 된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당신이 45년 전에 나와 같이 가데스 바네아에 갔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그 꿈을 이루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45년 지난 것입니다. 그의 꿈과 비전은 45년 동안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0년이 지났지만 요셉에게 있어서 그 꿈은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형들이 그의 꿈을 파괴하려고 했지만 그의 꿈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선으로 악을 이겨보라는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42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뭘 요구하냐면 형들에게 아우를 데리고 오라,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목적이 있죠. 요셉이 아마도 20년의 세월 동안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은 부모님 뺀다면 자기 동생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혈육, 자기 어머니가 낳은 그 아들, 그 동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라. 어쩌면 요셉은 아마도 그냥 여기서 얘기를 끝내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베냐민만 데려오면 그냥 어떻게 해서 베냐민 끼고 그냥 내가 여기서 살겠다. 다시 돌아가거나 형들 안 봐도 된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요셉이 이 자기의 형들을 죽일 수 있는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의 형들을 죽여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전혀. 정탐꾼이라고 하는 그냥 누명을 하나를 딱 세우고 그리고 죽여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럴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지요.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3일 동안 감옥에 가둬둡니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이제 자중질환이 일어나죠. 창세기 42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다. 이 말씀에 보면 이 요셉이 팔려갈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요셉을 형들이 팔 때 요셉이 얼마나 애걸을 했는지 형들에게 나 좀 살려달라.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때 그것을 외면했다는 얘기, 그때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성경에 창세기 42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생각이 났겠죠. 20년의 지난 이야기, 그때 형들이 자에게 모질게 했던 그때의 마음도 생각이 났을 것이고, 그리고 그 형들에 대한 연민의 정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참지 못하고 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 앉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그리고 시몬을 잡아놓고 베냐민 좀 데리고 오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4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선으로 악을 갚는 요셉이 그 형들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죠. 로마서 12장 19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우리가 얼마나 친히 우리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원수를 갚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되로 주면 말로 갚으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욕하면 나는 더 큰 욕을 하고 더 큰 저주를 퍼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너희에게 있지 않다.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친히 자기가 원수 갚겠다고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원치 않고 그들과 똑같이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이기라.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나 계속 듣고만 있다고 믿음이 쑥쑥 자라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자라갑니다. 정금 같은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훈련을 하라고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갚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말씀을 보면서 그가 선으로 악을 갚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신앙은 그냥 거저 자라지 않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연단 속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훈련을 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